자, 오늘 9월의 첫 주일입니다. 가을을 시작하는 9월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을 하면 풍성함을 생각하죠. 풍성한 수확, 열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보다는 텅 비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참 많이 찾아들게 되죠.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건강도 약해져 가고 면역력도 약해져 가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또 방역 봉사자들, 피로도가 거의 극에 달해 있죠.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되고 자꾸 소극적이 되고 나약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만큼이라도 좀 풍성해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영적인 삶, 또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면 열매를 생각하게 되죠. 가을 하면 항상 열매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 가을에 좀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는 말씀들을 앞으로 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은사. 그렇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충만해질 수 있지, 이 생각들을 하게 되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선물,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고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은혜와 은사들을 나눠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말 그대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카리스마 있어, 이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한데, 이런 이야기들 우리 합니다. 자, 그때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 아주 압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카리스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의미를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데는 한국교회가 은사라고 하는 단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게 전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카리스마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좀 초인적인, 그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신비한 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니까요. 이런 능력이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굉장히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은사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서 은사 집회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참여해 보신 기억이 없으실 텐데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은사 집회 많이 참여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부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막 던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막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귀신도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요. 성령의 은사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치 이 성령을 부흥사 목사님들이 줄 수도 있고 거두어 갈 수도 있는 어떤 힘이나 대상처럼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은사를 바르게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사들이 죽거나 거두어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나 그런 힘, 능력, 물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장을 통해서 도대체 성령의 은사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최고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시니 구원의 사역을 바로 나의 구원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분명히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다양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도 있고요, 또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분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간혹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은사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특정한 은사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 짓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들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요, 서로 돌보고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은사는 소유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사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할 것이 아니라 교사로, 작은 교회 인도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과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질병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사들, 그 은사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사용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마 이런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사는 카리스마타,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들은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은사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도 구하고요, 병고침의 은사도 구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구하고, 예언의 은사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호돈이라고 하는 말은 원형인 호도스라고 하는 말의 단수형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수없이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은사는 가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은사들을 다 사용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그 은사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구제와 희생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길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용해야만 그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카르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역시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서로 다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가지 성령의 다른 열매 같은데 이것이 사랑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잘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와 절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랑이 자비와 온유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것, 양선과 같다는 것이죠.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겁니다.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충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희락은 반드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절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사랑의 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다른 성령의 열매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성품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있는데 온유는 없다거나 사랑은 있는데 충성과 절제가 없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크게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를 좀 더 비유적으로 쉽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이 성령의 열매에는 사과 열매도 있고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열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열매가 뭐냐 하면 석류입니다. 석류. 여러분 석류 아시죠? 멀리서 보면 석류 열매가 하나 이렇게 탐스럽게 맺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따가지고 갈라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석류 알갱이가요,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석류 열매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석류 알갱이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큰 하나의 열매인데요, 그 열매 안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성품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 그 어느 교회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쏟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일들을 소홀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소망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의 지탄을 받거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가 잘 개발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사모해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풍성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신, 필요를 따라 주신 귀한 은사들을 사랑의 방법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도 덕이 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